예,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0번째 시간으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의 일로 뜻밖의 변수를 만났지만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나아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선포했던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부분은 7절에서 22절에 구약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3절에서 3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32절에서 41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됨과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부분인 구약의 서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바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엑기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근데 이 엑기스라는 말을 찾아보면 국어 사전에는 진액이라는 말의 비표준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사전에는 extract라고 해서 추출하다, 채굴하다, 그리고 농축액이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엑기스는 이 extract의 일본어 발음으로 잘못된 영어 표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엑기스보다는 진액 혹은 농축액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농축액과 같이 이 복음의 핵심 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크게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 이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죠. 24절, 25절에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헤롯조차도 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에 민심을 살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메시아의 강림이 너무 돌발적이었다라는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그래서 너무 갑자기 오셔서 우리가 믿지 못했습니다라는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보면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글을 외우고 강론했지만 정작 그 선지자가 가리키던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비극으로 마지막을 맞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오늘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면서 이 뒤에 보면은 구약의 시편의 약속들이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오는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걀을 먹으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죠. 부활의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나눠준 달걀을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부활절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묵상하고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은 무엇이냐? 첫째는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죽음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신학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건강을 돌보지 않거나 혹은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나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터널을 지나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와 순교, 다른 이 사도들의 순교는 다 가짜였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놓고 그곳에 기독교인들을 죽게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은 이 사자들이 찢기고 죽인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여러 가지 흉측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뒤에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평안하고, 그들은 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영광스러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의연하고 평화롭고 담대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없었겠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순교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꼭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늘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부활 신앙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 증인이라. 부활을 본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백성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은 법정에서 판사와 청중 앞에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고 깨닫고 믿은 바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부활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철저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의 핵심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8절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구약 말씀의 성취임을 증거한 이후에 바울은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길이 없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죄를 해결하는 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도 모두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예수님이 길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길이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죄를 짓고요. 자기가 어렵게 되면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체득되어지는 일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3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야말로 가장 공평한 조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믿음을 통해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잘생기나 못생기나, 키가 크나 작으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가장 공평한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그 공평한 방법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헌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심을 받으실 수 없다라고 기록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들이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악인이 의인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읽은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정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율법을 통해 죄가 사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켰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더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시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설교 안에 있는 복음의 핵심 세 번째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41절 말씀에 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인데, 이 유대인 회당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영광으로 초대하면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동시에 그 복음을 외면한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처럼요, 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41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41절을 보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 불순종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갈대아인들을 통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이 이방인인 갈대아인들에게 심판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도무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이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신하들, 다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포로가 되는 심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는 심판을 받을 자들은 들어도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말씀을 들어도요,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러줘도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전해도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일러주실 때에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심판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 멸시라는 말은 업신여기거나 얕잡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것,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멸시와 존중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믿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마음에서 거부하면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주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음란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 심판이 임했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형벌이 나눠지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주님으로 초림하셨지만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핵심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하죠. 때가 악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을 단단하게 다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튼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있는가? 마지막으론 우리 그 든든한 믿음 때문에 심판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러한 준비가 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